그리고 오늘도 수신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나는 이 수신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망향이란 사람이 늙어서 자신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것을 뜻한다. 자녀를 위하여 부모는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자녀는 장성하여서 부모를 당연히 시봉하는 것이 모시는 것이 부모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 보답하는 것이다. 효자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오직 부모를 시봉하는 데 정성을 다할 뿐이다. 효자는 부모가 살아 계실 때는 오직 부모를 시봉하는 데 정성을 다할 뿐이다. 이 망행에서 효자가 나오는데 이 이후에 몇백 년 후에 춘추 시대가 있었고 공자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아무데나 방치하는 것을 놔두면 들깨가 먹고 산짐승이 뜯어먹고 하니까 안 된다 해서 무덤을 만들고 또 이름을 죽은 사람 이름까지 써서 비석을 세우고 그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눈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싹 없어지니까 또 나를 아껴준 부모를 또 모시게 해 주었으니까 그 공자가 얼마나 고마워. 그래서 공자 예수석가 중에서 공자를 가장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맙게 생각한다. 처음부터 사람 죽었으면 땅속에 묻는다, 묘를 만든다 그런 건 없었지. 부모와 자녀, 사랑, 성실, 효자에 관한 생각하는 그런 글이죠. 믿음이란 천리와 반드시 합하여지고 사람이 하는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한다. 믿고 설 수 없는 말은 믿지 마라. 말장난을 쉽게 재미로 하는 자를 멀리하라. 공부는 잘하는데 말을 우습게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또 말을 쉽게 하죠. 그러면 경솔한 정치인, 언론으로부터 까이고 국민들도 손가락질하고 그러죠. 지금은 100년, 200년, 1000년 전의 시대가 아니다. 분리란 사람은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은 목표를 향하여 한 번 한 말은 다시 꽂히지 아니한다. 의인을 말하는 의인. 그러면 여기서 의인 말고 다른 건 없나? 이때 이 당시에 주나라 시대 내지는 주나라 이전 시대에 이미 16사람의 지도자가 있었다. 16.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의인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죠. 사기란 몸을 나누지 아니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마음을 이미 왕에게 허락하였으면 어떤 재앙을 겪게 되더라도 대의를 위해서 일신이 온전할 것을 바라지 말아야 한다. 대체로 소인배는
일신의 안전을 위해서 대의를 버리지만은 군자는 일신을 버릴지라도 대의를 온전히 한다. 대의를 버리느냐, 대의를 온전히 하느냐. 안중근 의사,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그 대의를 가진 사람들이죠. 대의. 대의를 생각하는 거리고, 허광이란 헛된 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바르고 옳은 사람이 나를 믿어주니까 나 역시 그 사람을 믿고 바른 사람이 나를 의리로 대하니 내 역시 그 사람을 의리로서 대한다. 주고받는 두터운 정이 있으므로 바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마땅히 구한다. 속임, 발음, 그야말로 눈에는 눈으로, 교인적인 글에 속한다. 그렇죠? 교훈. 헛된 말을 남을 속이지 마라. 허공이란 헛된 말로 남을 속이는 것이다. 조지하지 이런 놈은. 속이고 침을 뱉든가 등짝을 후려 패든가 아무도 모르고 안 벗을 때는 욕을 실컷 퍼버리든가. 헛된 말로 남을 속이는 데 대해서 생각해 본 글이었고, 다음, 불우란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마음으로 만사를 판단하고 결심하여 일을 이루기 때문에 좋거나 나쁘거나 이루거나 패하여도 괜히 남을 관계시키지 아니한다. 좋다. 남을 탓하느냐? 아니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바른 마음으로 만사를 판단하고 결심하여 일을 이루기 때문에 좋거나 나쁘거나 이루거나 패하여도 괜히 남을 걸어서 말하지 아니한다. 참 좋다.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고,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치는 사람 적었다는 뜻이지. 무조건 한쪽으로 치우친다. 사람은 선악이 있고 구분이 있어야 돼. 체담이란 남을 위하여 근심 걱정을 내가 만든다는 뜻이다. 남을 위하여 근심 걱정을 내가 만든다는 뜻이다. 대의를 아는 군자는 연민을 느끼고 걱정거리를 맡아 힘쓰니 의로움이로다. 대의가 대의를 알면 군자고, 걱정거리를 알아서 맡으면 그 걱정거리를 맡은 그 사람한테는 권한을 줘야 돼. 일만 시키고 권한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의를 생각하는 글이었고, 약속이란 두 사람이 두 단체에게 믿음의 좋은 약속이란 것은 두 단체에게 믿음의 좋은 매개체이고
믿음의 엄한 서성이며 믿음이 시작되는 근본이고 믿음의 영혼이다. 다시 한 번 더. 약속이란 것은 두 사람, 두 단체에게 믿음의 좋은 매개체이고 믿음의 엄한 서성이며 믿음이 시작되는 근본이고 믿음의 영혼이다. 믿음. 지금은 2000년, 2500년 전보다 다르게 비유하자면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신호 위반, 차선 위반, 속도 위반, 약속을 지키고 약속 어기면 벌금을 때리죠. 그 다음에 198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하더라도 차를 지 마음대로 타. 근데 텔레비에서 줄 서서 차를 탑시다.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1980년대 하더라도 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버스 안에 담배 피우고, 택시 안에 담배 피우고, 기차 안에서 담배 피우고, 다 담배 피워놨었는데, 자꾸 방송에서 그 차 안에 남자만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있고, 젊은 청년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그런데 그 담배 안 피우는 사람한테 담배 가면, 담배가 되게 안 좋으니까, 담배 피우지 맙시다. 그러니까 줄을 서 버스를 탑시다. 그러니까 다 됐잖아. 지금 한 줄로 서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놈이지. 이상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건 이상한 놈이야. 차 안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이상한 놈이고. 하여튼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글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글이었고, 지중이란, 알지자 가운데 중 지중이란 약속을 이루는데 알아야 할 것이 먼저 내 속에 중심이 있다는 뜻이다. 이미 크거나 작은 약속을 하였으면 타인의 이간질에도 시려도 크고 작은 거짓된 소문에도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고로 지자는 자아이다. 약속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간질이나 거짓말을 해가지고 되게 기분 나쁘죠. 그거. 삼자 대면해라는 거 아니에요. 차를 가자면 차 신호가 있고 차선이 있는데 좀 생각해 보는 글이죠. 그 다음에 속단이란 끊어졌던 약속을 잇는다는 뜻이다. 어제나 오늘에 정대하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에 정대하게 이루어진 약속을 간사한 사람의 농간이나 희롱, 의심으로 벌어지거나 끊어지게 되었으면 군자는 정성과 믿음으로 깨우쳐주고 풀고 호련히 처음으로 돌아간다. 그럼 일반 백성은, 그러니까 농간과 의심 깨우쳐준다. 그 방법은 좀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죠. 배망이란 내 집에 바쁜 일을 뒤로 하고
남과 먼저 한 약속에 우선 따른다는 뜻이다. 나와 남, 전후, 대소를 생각해 보게 하는 글이다. 나와 남, 전후냐 선후냐 생각을 해보게 되는 글이죠. 중시, 끝없 중자 볼시자. 중시란 보고 또 보라는 뜻이다. 끝없 중자. 중시란 보고 또 보라는 뜻이다. 교약은 보물을 어루만지듯 하며 살피고 또 살피어라. 일단 왜냐하면 이때는 자연스러운 시대니까 법이 좀 규약이 철두철미하지 못할 경우가 있으니까 보물을 어루만지듯이 살피고 또 살피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법과 약속을 생각해야 하는 거리고. 천패란 왕이 된 사람의 약속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약속을 깬다는 뜻이다. 이때 하늘은 민중을 말하는 거죠. 국민, 백성. 하늘이 파하는 연유는 이미 약속이 완전하지 않았어이다. 하늘이 왜 약속을 파할까요? 왕이 먼저 왕의 말이 완전하지 않았어이다.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믿어줬다 이거지. 믿어줬는데 아니냐. 그래서 보니까 완전하지 않는 공약, 골다공증 같은 공약을 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의 말씀과 대통령이 된 이후의 말과 행동을 한번 보자 이거지. 국민들이 왕을 싫다했을 때, 대통령 싫다했을 때 국민들이 잘못됐냐, 왕이 이미 골다공증 같은 말을 우습게 했냐. 그걸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고, 찰합이란 맞붙여 합친다는 뜻이다. 비유하자면 작고 평평한 나무 판자를 서로 꼭 맞도록 접합시키는 것이다. 이거 내 손안에 들어오는 것 때문에 교자상, 부신이 있을 테고, 목걸이에 드는 부신, 그 다음에 차 한잔 만들 때는 교자상이라 그러나 아주 작은 밥상, 그런 거. 하여튼 합쳐서 꼭 맞춘다.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든다, 좋은 일을 이루게 한다. 그쪽으로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글입니다. 충이란 임금이 나의 뜻을 한다는 걸 느낌으로 신하된 자는 마땅히 정성과 열의를 다할 것이라는 뜻. 그게 충이다. 그러면 임금이 나의 뜻을 한다는 그 느낌으로 신하된 자는 마땅히 정성과 열의를 다할 것이라는 뜻이다. 충이다. 충? 그러면 인문도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고 선조 같은 왕이 있고 그런데 옛날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지. 지자,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누구이고, 생하자 부모, 나를 낳아준 사람 부모인데, 지하자수, 나를 낳아준 사람 누구이냐. 지자를 위해서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정성과 열의를 다 할 것이지만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사람, 부지자, 예전에 나를 이용하는 사람, 이런 새끼는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진태양난에서 진태, 진이냐 나 태냐, 물러나면 돼.
같이 꿋꿋이 있다가 교도소 가는 것보다는. 패정이란 정치를 한다는 뜻이다. 임금이 신하를 믿어 정사를 맡기고 신하는 임금을 대신하여 정사를 한다. 중근한 사람을 구하여 청거 임용하고 내보다 현명한 자가 있으면 간절히 말씀드려서 나의 임무를 바꾸게 할 것이다. 내 몸을 바꾸어서 사람한테 일을 맡긴다는 뜻이지. 그러면 좀 생각해 보자고. 지금 2021년인데 2020년, 2017년 쭉 보자고. 왕에게 왕을 대신해서 내가 정치를 훌륭히 한다 하고 왕에게 무조건 복종한다고 생각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대통령이 영 대통령 같지 않은데 그다음에 무조건 충성하면 어떻게 되나? 억하면 간다 이거지. 다음에 싫은 사람은 그 장관 자리 사양하는 거지. 그래서 진퇴행론에서 물러날 때도 있고 사양할 때도 있다. 담중이란 중대한 일을 무거운 짐처럼 맡는 것이다. 나라에는 큰 일이 있고 자신이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먼저 나라가 융성하는 도를 알라. 좋다. 편안함과 위태로움이 나에게 연계되어 있으니 나라의 기운과 운수를 계산하고 영리의 이치를 순리로 옮기며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재주와 지혜를 다할 것이다. 글 좋다. 나라의 큰일이 담정이란 중대한 일을 무거운 짐처럼 맡는 것이다. 나라에는 큰일이 있고 자신이 그 직분을 담당하고 있다면 먼저 나라가 용서하는 도를 알라. 그래서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때인가 민족중의 역사적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지. 그 태어난 사람 입장에서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40대 50대는 민족중의 역사적 사명을 알란지 몰라도 중국 당시에는 민족중흥이 뭔지 민족중흥이 뭔지를 좀 미체적으로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달달 배우면 민족중의 역사적 삶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민족중의 도, 민족중의 이치, 그거를 가르쳐야 한다. 그래서 거꾸로 가는 것을 순리로 옮기며 재주와 지혜를 다할 것이다. 민족중으로 가는데 나는 재주와 지혜와 플러스 성실을 다하자 생각하는 것이죠. 영명이란 임금님, 대통령, 임금님의 밝은 명령을 나의 성실로서 빛나게 한다는 뜻이다. 좋다. 당당한 태도와 기계를 가진 장수와 신하는 서릿발 같음으로써 군명을 가능한 군명이나 왕명이나 가능한 완수하고 왕명이 큰 바다 멀리까지 떨치어지게 힘쓴다. 멀리서 온 나라의 손님을 맞이할 때는 부드러운 언행으로 품고 외국으로 나아가서는 분별이 있는 언행이 햇볕 같고 거짓됨이 없어야 한다. 그렇지. 밖에 나가서 헛소리하고 거짓말하면 그거 조져버려야 되지. 이거는 참 글 좋다.
왕이 명명, 왕 명명, 군 명명, 그리고 밝은 명자, 명령할 명, 목숨명, 왕의 명령, 그 다음에 분별,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죠. 왕이 쪼다 같은데 신하가 있다가 아무런 말을 해도 왕이 말을 안 들어. 선조가 쪼다 같은데 이황 선생이 말을 해도 말이 귀에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는 속병 앓다가 위장병까지 앓다가 물러나는 거지. 그 같이 있으면 이름만 헛되게 만들고 자기 몸도 죽으니까. 그것까지 생각되네. 남들은 어떻게 생각되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영명이란 임금의 밝은 명령을 나의 성실로서 빛나게 한다는 뜻이다. 를 생각해 보세요. 무신이란 몸과 마음이 항상 바르고 밝은 신하로 자기 한 몸을 국토, 국민, 정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임금님이나 대통령에게 허락하였으니, 임금님 또는 대통령이 허락하였으니 내 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내 몸이 참 좋다. 무신이란 몸과 마음이 항상 바르고 밝은 신하로 자기 한 몸을 국토, 국민, 정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임금에게 허락하였으니 내 몸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국토, 그러니까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참 좋다. 근데 왕이 나쁘고 불량할 때는, 불량하고 나쁘고 꽉 막혀가지고 그럴 때도 나는 똑똑하고 현명하게 다 해야 되나? 어차피 일이 안 될 건데 좀 생각해 봐야 되지. 나쁜 정치는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씩씩하고 당당해도 감옥 간다. 근데 세종대왕 같은 왕이 있으면 황희정성도 처음에는 보통 공무원이었는데 17년 되고부터는 밥값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점차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변씨, 심씨, 거의 뼈가 다 따라가는 거예요. 왕 따라 똑똑해지는 거예요. 현명해지고. 대단하지. 이 뒤에 글이 있네. 아이씨. 다시 한번 읽어보자. 무신이란 몸과 마음이 항상 바르고 밝은 신하로 자기 한 몸을 국토, 국민, 정부,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임금에게 허락하였으니 내 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뜻이다. 위진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괴로움이 있어도 소임을 다해야 한다. 편안하고 즐거운 때도 국토,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과 생각함이 있어야 하고, 또한 나이가 많아도 마음만은 씩씩하여 늙음을 몰라야 한다. 마음이 늙음을 알지 못하면 씩씩해진다. 그래서 혹 국난이 닥칠지라도 당단 기계로 신명을 바쳐 국가의 충성을 다할 수 있게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말했으니까 그렇게 됐고, 밖으로 보면 옛날에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이랬어. 대통령이 됐을 때는 빳빳이 있다가 대통령 임기 딱 끝나니까 집에 있을 때는 그냥 보통 할배처럼 됐다 이거지.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그 말과 눈빛은 대단해요. 비누란 아내가 남편 공경하기를 좋은 손님 대하듯 밝게 예절을 지키고 가난해졌을 때는 구차하고 생활에 조금 고생이 되더라도 더욱 사랑하며 관심으로 서로 돕는다는 뜻이다. 늙어갈수록 서로 공경하기에 더욱더 힘쓴다. 할아버지 밥상은 할머니가 제격이다. 그렇지?
요즘에는 그렇게 친구처럼 그렇게 부부가 그렇게 아내와 남편이 친구처럼 그렇게 친구, 의리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할매 할배가 보면은 도리도 좀 있고. 육친이란 아들, 자식이 없는 어버이나 고모, 이모를 봉양한다는 뜻이다. 금석과 같은 믿음으로 일평생 사랑과 성실한 삶을 약속하였으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니 홀로 살아남기는 바라지 않으나 늙은 어버이를 봉양하여야 하니 이는 어릴 때 주신 사랑과 관심을 지금에 갚는 것이요 또한 살아서 죽은 남편의 몸을 대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남편이 요절하고 늙은 부모마저 없고 가난하다면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 판단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약속, 사랑, 성실, 사회적 약자, 뭐 요즘 이렇게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하는 사람은 고독사 이런 것도 있는데 사회적 약자. 2000년대의 사회적 약자는 누구이며 어떻게 잘 돌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자고. 사고란 이런 걸 맡았다는 뜻인데, 사고란 전쟁에서 남편은 죽었지만 남편이 남기고 떠난 태중의 자식을 정성으로 길러 다음 대를 잇는 것을 말한다. 5. 사람의 도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를 잇는 것이다. 남편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는 가장 큰 것이 대를 이을 외로운 자식을 기르는 데 있다. 천리를 따르라. 이건 뭐냐면 전쟁 갔다가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죽은 남편 누구냐? 왕가의 사람이냐? 장군의 집안 가정이냐? 장가? 일반 백성의 집이냐? 민가냐? 왕가냐? 민가냐? 장가냐? 그걸 말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왕씨나 왕족이나 왕조에 연결된 집안, 씨나 장군, 뭐 그런 사람 같은데, 그 생각이 들죠. 일반 국민 백성들 아닌 것 같고. 고정이란 그 한 마음은 굳어 있으니 돌이킬 수 없고 절개는 곧아서 옮기거나 움직이지 아니하며 오직 한 마음으로 남편을 믿고 따르라는 말이다. 오직 남편을 믿고 다른 산업을 보지 아니하고 일부 종사 이외의 말은 자녀에게도 들리지 않게 한다. 아내, 절개, 일부 종사. 근데 뭐 2000년대는 이혼하는 가정이 많고, 또 요즘에는 뭐 가족을 누구까지 가족으로 하느냐, 신관에 없이 떠드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가 없어도 내 혼자 그냥 애하고 살겠다 이런 여자도 텔레비 나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10,000명에 하나, 10만 명에 하나라도 태어나는 거는 옳지 않아. 어떻게 태어났는데 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이 가족끼리 결혼한다.
법을 이상하게 만들면 가족이 가족끼리 결혼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버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닐구란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그런 원수는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닐구란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비는 그런 원수는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원통한 한을 품고 죽었으면 남은 가족은 마땅히 원한을 풀어줘야 한다. 만일 도리를 행하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유력자는 그를 가련히 여겨 도와줄 것이다. 유력자, 유정자, 그러니까 공자 이전에 있었던, 춘추 이전에 있었던 말인데, 유력자, 유정자, 역자, 정자, 인인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하고 현명한 신하가 인간에 필요해. 대학에서는 무정자는 되는 일이 없다고 노는데 맞아. 무정자, 정자는 정자인데 무정자. 다른 말로 하면 인인은 인인인데 비인인, 인인 같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지. 근데 유력자는, 유정자는, 인인은 가련히 여겨 도와준다. 사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뜻합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은 차례에 따라 기후의 변화가 있으니 봄과 여름은 꽃피고 식물이 성장하고 여름과 가을은 결실을 하여 수확의 보람을 얻으니 사람은 대자연의 변화를 믿고 생업에 성실한다. 주위를 넓게 생각하면 육로 또는 바다를 통하여 교역하고 귀한 것과 천한 것이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과 손해를 보는 것이 있다. 이거 뭐 교육이라는 장사니까 기약을 전한 것도 있고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대자연의 변화와 계절에 따른 성실, 귀천, 이익, 손해를 생각하는 글 되겠습니다. 목소리 금이 가네. 오늘은 여기까지.